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여러 모양으로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몇 개의 구절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로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 생활에 충실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내가 밤낮으로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생각나면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밤낮 그가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기도하는 일에 매진했다. 어느 정도로 큰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이. 얼굴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제가 멀리서 떨어져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내가 큰 싸움을 하는 것 같이, 영적인 싸움과 같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스쳐가기 좋은 그 시간에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매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한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 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입니까? 사람이 고칠 수도 없고, 또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쳐주지는 않으시고 거꾸로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질병을 주어서 사탄의 사자인 가시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서 죽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셔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목록에 첫 번째로 들어갈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제목의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같이 공부하는 학생 친구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첫 번째 그런 목록에 올라가야 될 첫 번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라고 할 때 지금 편지를 쓴 디모데전서를 쓴 목적과 대상을 정확하게 있는데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고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디모데야 이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도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후서에서도 뭐라 했냐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서를 정확하게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왜 쓰느냐?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편지 쓰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시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충성하다가 어떤 때는 치욕을 당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지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 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개념에서 이 디모데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밖에서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의 아들이요. 내가 진심으로 나의 믿음의 아들 그 아들을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굉장히 연약한 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프면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아마 그 당시에 포도즙이 아마 몸에 조금 유익했던 그런 역할을 치료하는 데서 유익했던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복음 전하는 이 디모데가 건강 가운데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실비 전도도 있고 우리는 뭐 주일날 되거나 그럴 때 다 나가면서 오며 가며 전도들을 다 하시고 틈틈이 시간 되시면은 이 지역에 나가서 전도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분이 있지만 혹여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라고 할 때 함께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라고 할 때 추수할 일꾼들을 함께 보내주셔서 그 추수할 일꾼들과 함께 주의 사역에 매진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일은 혼자 농사 짓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밭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조그만 밭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세상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곳곳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의 그 열매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께 다양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여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2장, 우리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내가 고면하니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써요.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여기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복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다양한 묘사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구가 있는데 이 간구는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인 뭐냐면 무언가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지금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족한 무언가 지금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간구하라.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기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이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3번 동일하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라고 하는 속에는 기본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경배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기도 그러면 뭔가 내가 뭐 받고 내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을 막 이렇게
흔들어갖고 기도로 그분을 막 움직여갖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분으로, 조종하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시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이 뭐냐 그럴 때 경배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예배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그분께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시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누구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길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초점이 그거는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여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청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게 해 주십시오. 그 영혼이 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게 좀 생각이 있어서 내 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 조금 내 세도 생각하게 해달라고. 네. 자기가 지금 젊어서 영원토록 살 것 같지, 하나님 죽음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도 좀 갖게 해달라고.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이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 성경 보면 다양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중보라는 겁니다. 중보.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내가 긍휼과 공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너무 딱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음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음소리가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해요? 중보 기도한대요. 어떻게 해요? 신음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신음하면서. 여기서 중보는 뭐냐면 신음과 같은 거예요. 너무 딱하고 너무 긍휼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이 될까? 얼마나 그 사람이 지금 지쳐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중보인데,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중보기도 하신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떤 영혼인지 와도 예수님께 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을수록 주님도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연민의 정을 갖고 기도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중보기도다 이런 얘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딱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감정을 똑같이 이해하고 그 영혼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 가운데 이제 차원이 높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많이 그는 겪었습니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보에서 아시다시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는 매를 실컷 맞고 착고에 차여서 지금 이제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리면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요? 그는 도망가지 않고 안에서 찬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간수장이가 그걸 지켜보다가 아니 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매를 맞고 고생을 한다면 안 믿을 텐데 저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감사 찬양을 드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간수장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간수장이가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초청을 합니다. 집에 들어간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 볼 것 같으면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는다. 복음을 맡겨주셔서 가장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지옥계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멸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가치를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컷 매를 맞았지만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에 한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영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가가지고요, 아이들이 돌 같은 걸 갖고 노는데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애들은 근데 다이아몬드 가치를 몰라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껌을 줬대요. 야, 이거 한번 씹어보라고 그랬더니 달고 막 애들이 껌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 돌 하나 갖고 오면 내가 껌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것도 아무도 이 가치가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를 돌을 갖고 이제 좀 그러면 아이들에게 껌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가치를 모르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면 아무 유익한 걸 모르는 거죠. 껌과 초콜릿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아버님, 어머니가 일찍 돈을 열심히 벌고는 딸이 하나인데 그 딸한테 보자기를 하나 쌓아갖고 줬대요. 얘야 이거 꼭 소중한 거니까 네가 갖고 있거라 라고 했대요. 근데 그 딸이 그게 귀한지도 모르고 갖고 있다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또 세상을 일찍 떠났대요. 그 자녀들하고 살면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죽었대요, 이 사람이요. 죽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늘상 보자기 하나 그냥 귀하다고 그 자기 엄마 아버지가 준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가 있나고 펼쳐봤더니 채권이 있더래요, 채권이. 근데 그 채권을 바꾸면 수십억이 되는데 그 여자는 채권이 뭔지 가치를 몰라요. 그래도 돈이 없다고. 그거 갖고 가서 바꾸면 그냥 돈을 많이 받는 건데 그 채권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못 바꿔가지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감사와 중보와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가치를 알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그 은혜의 소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전하는 거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뭘 전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그럼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충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만 기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에는 전쟁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터. 우크라이나, 그 많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오늘날 같이 이 겨울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예? 그럼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또 거기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그런 나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제 기도를 하라. 어떤 기도를 하냐? 여기 성경에 2절에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왕들과 권위 있는 자들은 뭐예요? 지도자급들이잖아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안정이 되거나 나라가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잖아요. 나라가 복잡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못 섬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의 지도자가 독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주님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영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 지혜롭게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달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왕과 이 직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조용한 가운데 평화롭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여기 성경에 맨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으로도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남자들이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자들아,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일하다가 기도하는 일에도 등한시하고 무슨 사업하다가 그러면 안 된다. 성경에서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남자들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람은 하나님께 참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많은 그런 젊은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 때 아주 훌륭하게 주님의 일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으며
사도 바울은 귀하게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요로운 응답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를 나는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조용하게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말없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자들이라면 거룩한 손이 하나님께 돌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